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특별한 탐구를 시작하신 당신을 환영합니다. 특히 신앙 고백적 개혁 신학을 공부하고 계신 분들께는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혁 신학의 거인 장 칼뱅, 그중에서도 그의 성만찬론을 아주 깊이 들여다볼 텐데요. 네, 아주 중요한 주제죠. 자료는 리처드 씨 갬블 박사님이 개혁 장로회 신학 저널에 기고하신 논문을 중심으로 칼뱅 신학의 핵심 중 하나인 이 주제를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갬블 박사님의 논문이 칼뱅의 생각을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탐구를 통해서 칼뱅이 성만찬을 어떻게 봤는지, 그러니까 영적 잔치, 또 표징, 인침으로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의 통로가 되는지 명확히 짚어보는 게 목표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칼뱅이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 세우고 또 변호했는지 그 논리적 여정도 함께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네, 당신의 학문적 여정에 분명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논문을 보니까 칼뱅은 성만찬을 다루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녀 양육이라는 큰 그림부터 그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출발점인데 유아 세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먼저 받아들여지고 그렇죠. 입양되는 것처럼요. 네, 그리고 나서는 성만찬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자라간다. 이런 개념이죠. 칼뱅에게 성만찬은 단순히 기념하는 행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영적인 잔치였던 겁니다. 영적인 잔치? 바로 그 점이 칼뱅 성만찬론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하는 의례라면 성만찬은 그 가족 안에서 계속해서 영향을 공급받는 식탁, 그런 셈이죠. 갬블 박사님 논문을 따라서 칼뱅 이해의 핵심 요소들을 하나씩 한번 보죠. 네, 좋습니다. 첫 번째 핵심 개념은 표징, 인침, 그리고 환유입니다. 칼뱅에게 빵과 포도주는 1차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징이에요. 표징이요?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이심을 눈에 보이게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 그 언약의 갱신을 보여주는 표징이기도 하고요. 칼뱅은 이걸 우리의 좀 제한된 이해력 수준에 맞춰주시는 하나님의 배려, 일종의 시청각 교육 자료처럼 설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표징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비유나 상징하고는 다르다는 점이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냥 예수님 생각난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표징이 가리키는 실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아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로 들리네요. 네, 맞아요. 그냥 기념품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생의 약속을 우리 마음에 확증하고 보증하는 인침의 역할까지 한다는 겁니다. 인침, 도장 같은 건가요? 네, 그런 거죠. 이건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고 우리 구원의 확신과도 바로 연결됩니다. 더 나아가서 칼뱅은 이것은 내 몸이다 하신 예수님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환유라는 수사학적 도구를 사용하는데요. 환유. 이게 좀 어려운데 칼뱅 해석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환유, 어떤 대상을 그것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른 이름으로 두르는 그런 비유법입니다. 칼뱅은 이게 성경에서 특히 좀 신비로운 진리를 다룰 때 자주 사용된다고 봤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이 광야의 반석을 그냥 그리스도라고 부르거든요. 네, 기억납니다. 반석 자체가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 그 능력을 전달했기 때문에 환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구약에서 언약궤를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얼굴로 부르는 것도 비슷하고요. 현대적으로 치면 우리가 중요한 결정 내리는 사람들을 본사, 헤드쿼터스라고 부르는 거랑 좀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아하, 재미있는 비유네요. 이게 칼뱅이 혼자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라 갬블 박사도 지적하듯이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초기 교부들도 이미 사용했던 해석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칼뱅은 왜 굳이 성만찬 말씀을 환유로 해석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었던 걸까요? 칼뱅한테 가장 중요했던 건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인성이요? 네.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데 인간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그렇죠. 한 곳에만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정의상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동시에 전 세계 수많은 교회의 성만찬 빵과 포도주 안에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 있겠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칼뱅은 이게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것은 내 몸이다는 말씀을 환유, 즉 표징이 그 실체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 방식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아,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를 다 존중하면서 성만찬의 신비를 설명하려 했던 아주 치열한 고민의 결과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 핵심 주제인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넘어가 보죠. 갬블 박사 논문에서 인용한 칼뱅의 그 놀라운 교환에 대한 묘사가 아주 강렬했어요. 아, 네, 그 부분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처럼 인자가 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그의 낮아지심이 우리의 하늘 승천을 예비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취하심으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셨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 교환의 개념이 성만찬과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그 놀라운 교환이야말로 성만찬에서 이루어지는 연합의 본질을 설명하는 핵심입니다. 칼뱅 신학에서 구원은 단순히 죄 용서받는 걸 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비참함, 그러니까 죄, 죽음, 연약함 이런 걸 다 가져가시고 당신의 모든 좋은 것, 의, 생명, 강함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전인격적인 연합과 교환이거든요. 네. 그리고 성만찬은 바로 이 교환이 가장 생생하게 경험되고 또 확인되는 자리라는 거죠. 여기서 칼뱅의 좀 독특한 점은 연합의 방향입니다. 연합의 방향이요? 그건 무슨 뜻이죠? 보통은 그리스도가 성찬 요소 안으로 내려오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칼뱅은 정반대로 생각했어요. 아, 정말요? 네,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여전히 하늘 보좌에 계시고 성만찬 때는 성령의 신비로운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올려져서 그분과 연합한다는 겁니다. 와, 우리가 올라간다. 이거 상당히 파격적인 발상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죠.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만나는 거죠. 이게 칼뱅이 강조한 지점이고 여기서 바로 하늘과 땅의 거리를 초월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할이 부각되는 겁니다. 그럼 이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물리적인 방식은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네, 칼뱅 자신도 이 연합의 방식은 인간 이성으로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신비라고 인정했습니다. 신비다. 하지만 신비라고 해서 실제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섞이거나 수열처럼 되는 건 아니지만 성령을 통해서 신자는 성만찬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되게 참여하고 그 생명력을 공급받는다는 겁니다. 칼뱅 표현을 빌리자면 나는 그것을 이해하기보다 경험한다고 말할 정도로 실제적인 체험을 강조했어요. 경험한다. 네, 아우구스티누스도 비슷한 견해를 피력했다는 걸 갬블 박사도 지적하고요. 핵심은 그리스도의 실제 살덩이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살이 가지는 생명 주는 능력과 효능이 성령을 통해 우리 영혼에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요소, 우리가 성만찬에서 무언가를 느껴야 한다는 칼뱅의 강조는 바로 이 지점과 연결되겠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교리를 아는 걸 넘어서 그리스도의 희생의 효력을 실제로 아주 생생하게 경험하고 느껴야 한다. 하늘 양식의 힘을 맛보아야 한다. 이런 거죠. 이 느낌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또 우리의 참여 태도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칼뱅이 말하는 느낌, feeling은 그냥 주관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오는 객관적인 효능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객관적인 효능이요? 네. 그리고 이 경험은 반드시 실천적인 열매로 이어져야 한다고 봤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사랑과 희생을 느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게 되죠. 네, 그렇죠. 둘째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 몸처럼 여기시고 우리 지체들과 하나 되셨다는 걸 깨달으면서 교회 공동체, 즉 다른 지체들에 대한 사랑과 연합의 책임감을 아주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다른 지체를 해야 하는 건 곧 그리스도를 다시 상하게 하는 것과 같다는 그런 인식이죠. 아, 무서운 말씀이네요. 그리고 셋째, 이 연합의 경험은 고통받는 형제자매들에 대한 깊은 연민과 또 구체적인 도움으로 확장됩니다. 결국 성만찬에서의 이 느낌은 개인의 경고를 깊게 하고 교회 전체의 일치를 향한 아주 강력한 동력이 되는 겁니다. 와, 성만찬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정말 다층적이네요. 영적 양육, 표징, 인침, 신비적 연합, 그리고 실제적인 느낌과 삶의 변화까지.
그렇다면 칼뱅은 이렇게 중요한 성만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행되어야 한다고 봤을까요? 칼뱅은 성만찬의 올바른 거행 방식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인 지침들을 제시했습니다. 캠블 박사 논문은 한 3가지 주요 측면을 강조하는데요. 첫째는 빈도입니다.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가? 네, 당시 로마 카톨릭은 1년에 한 번 참여하는 걸 의무화했지만 칼뱅은 이게 초대교회의 실천과 정신에 어긋난다고 비판하면서 최소한 매주 거행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매주요. 네, 그는 모든 사람은 굶주린 자처럼 이 풍성한 식탁으로 몰려와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나 크리소스토무스 같은 교부들의 권위를 근거로 들었죠. 자주 참여해서 은혜를 더 풍성히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둘째는 단순성입니다. 칼뱅 시대의 미사는 굉장히 복잡하고 화려한 의식으로 치러졌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반해서 칼뱅은 성경적 본질에 집중하는 단순하고 경건한 형식을 강조했습니다. 1541년 제네바 교회 법령에 나타난 예배 순서를 보면 시편 찬송, 공동기도, 신앙 고백, 성만찬 제정 말씀 봉독과 설명, 빵과 잔의 분배, 그리고 감사와 권면, 축도 이렇게 비교적 간결한 형태였어요. 불필요한 인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말씀과 성례 자체에 집중하려고 한 거죠. 네. 그럼 세 번째 측면은 무엇인가요? 셋째는 합당한 참여 자격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논의 지점이죠. 맞아요. 로마 카톨릭은 참여자가 은혜의 상태, 그러니까 고해 성사를 통해서 모든 대죄로부터 정결해진 상태여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칼뱅은 이게 인간의 공로에 의존하게 만들고 결국 신자들한테 확신 대신에 두려움과 불안감만 안겨준다고 비판했어요. 그렇다면 칼뱅이 제시한 합당한 참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접근 방식 자체가 상당히 달라 보이는데요. 네, 칼뱅의 접근은 훨씬 은혜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자신의 합당함 때문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불합당함과 죄인됨을 깊이 인식하고 인정하는 상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아, 오히려요. 네, 마치 가난한 자가 부유한 베푸는 이에게 나아가듯이 병든 자가 의사에게 나아가듯이 자신의 필요와 연약함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성찰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되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 은혜를 더욱 굳게 붙들고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고백하고 또 거룩함과 순결함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하면서 형제 자매들과 사랑과 화평 속에서 살아가려는 그런 진실한 열망을 포함합니다. 즉, 완벽한 상태가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갈망과 의존, 이게 합당함의 기준이라는 거죠. 훨씬 은혜 중심적인 접근이군요. 그런데 칼뱅의 이런 견해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당대의 다른 신학적 흐름들과의 대립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논쟁이 아주 치열했죠. 갬블 박사 논문도 칼뱅이 반박했던 여러 오류들을 상세히 다루는데요. 먼저 로마 카톨릭과 루터파, 양쪽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점부터 좀 짚어볼까요? 칼뱅이 보기에 가장 근본적인 오류는 기독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성경 해석 방법론에서 비롯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역시 이곳은 내 몸이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였죠. 네, 계속 반복되는 핵심 구절이네요. 그렇죠. 로마 카톨릭과 루터파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말씀을 상당히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어떤 형태로든 물질적인 빵과 포도주 요소 안에 혹은 그와 함께 물리적으로 임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칼뱅은 앞에서 설명한 그 환유적 해석을 통해서 이걸 비판하면서 이런 해석이 그리스도를 물질 요소에 가두는 오류를 범한다고 본 거죠. 그럼 어떻게 반박했나요? 칼뱅의 반론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물리적으로 빵 안에 내려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하늘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신다는 거죠. 성령의 역할이 중요하군요. 네. 둘째는 성만찬 요소에 물리적 변화나 임재가 있다면 왜 또 다른 성례인 세례의 물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냐는 그런 비일관성을 지적했습니다. 왜 성만찬에만 특별한 물리적 기적을 가정하냐는 질문이죠. 일리 있네요. 그리고 셋째, 가장 중요하게는 이런 물리적 임재설이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한 장소에만 있을 수 있다는 그 인성과 그의 현재 하늘 영광을 훼손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성만찬 요소에 대한 견해 차이는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이해, 즉 기독론의 차이로 귀결된다는 점을 칼뱅은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좀 더 특정 그룹의 오류로 들어가 보죠. 로마 카톨릭의 핵심 오류, 화채설에 대한 칼뱅의 비판은 어땠나요? 화채설, 트랜스서브스텐시에이션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실체와 우유성 개념을 빌려서 설명합니다. 사제가 축성하면 빵과 포도주의 보이지 않는 본질, 즉 실체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지만 눈에 보이는 속성, 맛이나 색깔, 형태 같은 우유성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교리죠. 네, 들어봤습니다. 칼뱅은 이걸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화채설을 인간의 조악한 상상, 마술적인 주문, 괴물 같은 망상, 그리고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는 궤변이라고 그냥 일축했어요. 성경보다는 철학에 의존한 인위적인 설명이라고 본 거죠. 굉장히 강한 표현들이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칼뱅이 지적한 로마 카톨릭의 오류는 불경건한 자의 참여 문제입니다. 중세 신학자 피터 롬바르두스의 영향으로 로마 카톨릭은 믿음이 없거나 심지어 악한 자라 할지라도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믿음 없이도요? 네, 칼뱅은 이게 절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누리려면 성령의 역사와 믿음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에게 성찬은 생명을 주는 양식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을 가져올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씨앗이 불 속에서 자랄 수 없고 비가 바위에 스며들지 못하듯 불신자의 완고한 마음은 성찬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비유를 들어 설명했죠. 이건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와도 일치한다고 주장했고요. 그렇군요. 또 다른 오류도 있었나요? 네, 세 번째 오류는 평신도에게 잔, 즉 포도주를 주지 않고 빵만 주는 관행입니다. 이건 공제설, 컨코미탄스라는 교리에 근거하는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의 피도 함께 내재되어 있으니까 빵만 받아도 온전한 성찬 참여가 된다는 논리였어요. 아, 그래서 잔을 안 줘도 된다. 그렇죠. 칼뱅은 이게 여러 면에서 심각한 오류라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갬블 박사 논문은 칼뱅의 5가지 반론을 요약하는데요. 첫째, 성경, 특히 복음서와 고린도전서의 명백한 명령과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둘째, 약 1000년 동안 이어져온 보편교회의 전통과 실행에 어긋난다. 셋째, 그리스도께서 친히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고 마태복음 26장에서 분명히 명령하셨다. 칼뱅은 주님이 마치 후대에 이런 오류를 예견하시고 강조하신 것 같다고까지 말합니다. 와. 넷째, 이런 관행을 정당화할 만한 주님의 명령이나 사도적 모범이 전혀 없다. 다섯째,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자신이 주께 받은 대로 빵과 잔 모두를 전달한다고 명시했다. 칼뱅은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여겨서 이런 관행을 고수하는 자들을 적그리스도의 교사들이라고까지 부르며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적그리스도라니 정말 강한 비판이네요. 로마 카톨릭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날카로웠군요. 그럼 종교개혁 진영 내의 다른 그룹, 특히 루터파와의 견해 차이는 어떻게 전개되었나요? 루터파와의 논쟁 역시 칼뱅 신학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루터와 그 후계자들은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은 거부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성찬 요소와 함께 실제적으로 임재한다고 믿었어요. 이걸 설명하는 방식이 바로 공제설, consubstantiation. 공제설. 네, 빵과 포도주의 실체가 변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그 요소들 안에, 함께, 아래에, 통하여,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in, with, under, through 이렇게 현존한다는 견해입니다. 화채설과는 다르지만 여전히 물리적 임재를 말하는군요. 그렇죠. 이 공제설을 신학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루터파는 편제설, 유비쿼티라는 좀 독특한 기독론을 발전시켰습니다. 이건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에 참여해서 그의 몸이 이제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어디에나 동시에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몸이 어디에나 있다고요? 네. 칼뱅은 이 편제설을 괴물 같은 망상이라고 부르면서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에 편제라는 신적 속성을 부여하는 건 성경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전적으로 부당하다고 비판했어요. 흥미로운 지점은 갬블 박사 논문에 따르면 칼뱅이 편제설 논쟁에서 차라리 화채설이 물론 틀렸지만 더 견딜만 하거나 최소한 더 겸손하다고까지 말했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화채설은 어떻게든 설명을 시도했지만 편제설은 설명 불가능한 역설을 그냥 주장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칼뱅은 특히 요아킴 베스트팔 같은 강경 루터파 신학자들이 이것은 내 몸이다 라는 말씀을 아주 극단적으로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해서 빵 자체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어리석은 완고함이라고 반박하면서 평생에 걸쳐 논쟁했습니다. 루터파 외에 칼뱅이 염두에 두었던 다른 개신교 내의 견해들도 있었을까요? 네, 갬블 박사 논문은 몇 가지 다른 흐름도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개신교 그룹, 각주에서는 추빙글리나 일부 제세례파를 암시하는데요. 이런 그룹에서는 성찬을 단순히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거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 정도로 축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기념설에 가까운 건가요? 네, 그렇죠. 이들에게 성찬은 주로 지성적인 활동이나 상징적인 기념행위에 가까웠죠. 칼뱅은 이건 역시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성찬은 단순한 기억이나 고백을 넘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그와 실제로 연합하고 그의 생명을 공급받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즉, 먹는 행위는 믿음에서 파생되는 결과이지 믿음과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먹는 것이 믿음과는 다르다. 네. 또한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주 높은 수준의 개인적인 신앙 체험이나 거룩함을 요구하는 그런 경향에 대해서도 칼뱅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합당한 참여에서 봤듯이 칼뱅은 완벽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갈망과 의존을 강조했기 때문이죠. 참여의 문턱을 지나치게 높이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다양한 견해들에 맞서서 칼뱅은 자신의 입장을 철저히 성경의 근거에서 변호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6장의 생명의 빵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요한일서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한 증언, 그리고 에베소서와 고린도서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묘사하는 구절들을 핵심적인 근거로 삼았죠. 이걸 통해 성찬에서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단순한 상징이나 심리적 경험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연합임을 역설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말을 다시 인용하자면 그러므로 우리의 정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믿음이 파악하게 하라. 즉 성령께서는 공간적으로 분리된 것들을 참으로 결합시키신다는 것을. 아, 그 말 기억납니다. 칼뱅은 성찬의 외적인 표징, 즉 빵과 포도주와 그것이 가리키는 내적인 영적 실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그로 인한 모든 은혜와 약속을 명확히 구분하면서도 둘 사이의 신비로운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성찬의 목표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더 깊이 자라가고 그의 생명과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며 느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보면 칼뱅이 성만찬 교리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그가 사용했던 신학적 방법론의 특징이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론들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방법론은 뭐였을까요? 네, 갬블 박사 논문은 성만찬 논쟁을 통해서 칼뱅 신학 방법론의 두 가지 핵심 원칙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지적합니다. 첫째는 역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의 원칙입니다. 오직 성경? 네, 모든 신학적 주장과 교회적 실천은 반드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서 도출되고 그 권위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 철학, 교회적 전통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과 충돌할 때는 반드시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성이 성경에 복종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요? 둘째 원칙은 명료함과 간결함입니다. 칼뱅은 신학이 불필요하게 사변적이거나 모호해서는 안 되고 가능한 한 명료하고 간결하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복잡한 용어나 논리로 왜곡하지 않고 분명하고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죠. 이 원칙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예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다룬 로마 카톨릭의 공제설, 컨코미텐스, 교리나 성체 숭매, 혹은 예배와 분리된 성체 분배 관행 같은 것에 대한 칼뱅의 비판에서 잘 나타납니다. 이런 관행들은 나름의 신학적 논리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었지만 칼뱅은 그것들이 성경에 명확한 근거를 두지 않았거나 오히려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한다고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합리성이나 전통의 무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과 진리 그 자체를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죠. 진리 자체를 따르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것은 없다는 그의 말은 이런 신학적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진리 자체를 따르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것은 없다.
네. 자, 오늘 칼뱅의 성만찬론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칼뱅에게 성만찬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양육 방식이자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을 가리키는 표징, 또 약속을 확증하는 인침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늘의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해서 그의 생명을 공급받는 실제적인 경험이었죠. 합당한 참여는 완벽함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는 태도였고요. 맞습니다. 이 모든 통찰은 정말 치열한 신학 논쟁 속에서 오직 성경 그리고 명료함이라는 그의 신학 방법론을 통해 다듬어졌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캠블 박사 논문이 칼뱅의 가르침을 요약한 이 세 문장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성만찬에 참여할 때 오직 믿음의 눈으로 목사가 당신에게 빵과 포도주를 주는 대신 그리스도 자신이 당신에게 자신을 주시는 것을 보십시오. 오직 믿음의 눈으로 당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당신이 있는 곳에서 천국의 문 바로 앞까지 나아가십시오. 오직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당신은 더 이상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하늘로 부활하여 우리 주님의 구속의 감미로움을 맛보고 당신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의 샘에서 깊이 마시는 것을 보고 느끼십시오. 와, 정말 강력한 요약이네요. 네, 그리고 캠블 박사가 지적했듯이 칼뱅의 대표작인 기독교 강요만으로는 그의 성만찬론의 전모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의 다양한 성만찬 관련 논쟁문들이나 선언문들을 함께 참고하시면 오늘 나눈 내용들을 더욱 풍성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신앙고백적 개혁신학을 공부하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칼뱅이 그토록 강조했던 성만찬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 구속의 효력을 실제적으로 느끼는 이 경험적 차원이 오늘날 우리의 성만찬 실천, 특히 때때로 너무 지성적이거나 의례적으로 흐르기 쉬운 경향에 대해 어떤 도전을 주며 또 어떻게 우리의 참여를 더 풍요롭게 할 수 있을까요? 깊이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